내일부터 이제 한가위가 시작되죠. 우리 추석 또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행복하시고 또 가족끼리 만났을 때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자고 그러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갈릴리가 이제 북쪽 아닙니까? 북쪽에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우회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땅은 부정한 땅이고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이제 갔고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이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시고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올바로 잘 믿고 있어. 내가 지금 뭐 교회 나온 지 몇 년 차인데,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만수 집사인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책망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말씀은 나를 돌아봐야지 또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항상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번,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이방인보다 더 무시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여인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당시는 여성 자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이면서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근데 거기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보통 이 근동 지역은
해가 뜨겁기 때문에 낮 12시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늘에 가 있고 이게 힘든 일은 하지 않아요. 선선할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은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수근수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수근거림이 싫어서 이 여인은 낮 12시에 혼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물을 뜨러 온 거죠. 이 여인은 소외된 자였고요. 절망뿐인 인생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자예요. 있으나 마나 하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 소외되고 절망뿐인 인생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의로운 자, 그들을 구원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돈 많은데, 나는 소외되지 않은, 나는 인기 많은데 그럼 저는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그 물을 먹고 싶은 거죠. 왜냐,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목마르지 않는 물만 먹으면 얼마나 본인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영원한 생명수, 이걸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시작.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마르지 않은 물, 그 물은 영생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 물이에요.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8절 이후에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죠. 우리는 지금 받았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비로소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갈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에 갈급함이 해결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나와도 답답합니다.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말씀 읽어도 답답합니다. 뭔가 개운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 읽는다고 해서 내 영이 갈급함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함, 충만함, 부유함,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알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왜 갈급한지 모르죠.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갈급함이 해결돼요.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뭐 하기 위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요. 뭔가 웅덩이를 파고 뭔가 물을 채우는데 만족하는 것 같은데 시간만 지나가면 그 갈급함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써, 알코올 중독자 있어요. 술을 못 끊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술 드시는 분이 계세요. 한종 직분자 좀 드세요. 왜 드십니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채우는 거예요. 중독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왜 생깁니까? 결핍이에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한 하나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일이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갈급한 거예요. 허전한,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뭐든 계속 해야 돼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술 먹는 청년들 많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 중독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아니 본인이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죠.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면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많이 한다고 그 채워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취미생활 이제 끊어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좋은 겁니다. 취미생활 해야죠.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이제 다 끊어야지, 다 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내가 하겠다. 이거는 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또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어떤 분은 낚시로, 어떤 분들은 등산으로, 어떤 사람은 또 바둑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이제 그 갈급함을 거기다가 채움으로 뭔가 그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난 그거 안 하면 난 못 살아. 그럼 그분은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그걸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일 중독.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일 중독자가 참 많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해야 돼요. 결과를 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인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본인이 스스로 뭘 구하는 겁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을 깨닫지 않으면 채워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갈급함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나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채워지는 은혜,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과정이에요. 신앙은 하나의 방향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계속 걸어가는 거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16절, 17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은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 그냥 물 마시고 싶습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세요. 하지만 진짜 그 여인의 속은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질문이 뭐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남편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그걸 드러내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그동안 남편 5 있었지? 지금도 있는 남편이 내 남편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참 애매하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있어요.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져야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고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당신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당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뭔가 내가 지금은 삶이 그렇게 피폐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 드릴 장소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려서 하십니까?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거고요. 곧 이때라. 이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온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고, 목마르지 않는 거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과 진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종교로서 어떠한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제사를 받아준 거예요. 종교로서. 이것은 그림자죠. 본질,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종교랑 신앙을 조금 분리하는 이유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종교로서만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내 몸이 예배당에 와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옛날 구약시대처럼 그냥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성령님을 또 간절히 찾고, 또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곳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배우자가 계속 예배 시간 주무신다, 그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도 답답할 거예요. 들려야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왜냐?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진정으로 내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을 위해 선교지로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1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전에 그 여인의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그냥 지금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목마르니까 물 떠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변한 거죠.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제 안에 열등감도 많았고 또 위축도 많이 됐고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한 열등감, 또 제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열등감이 많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사람을 좀 만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고 완전히 기쁨이 가득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이게 이제 미친 거죠.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난 12시에 물 뜨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 보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 보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빚진 자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자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드시죠? 그랬더니 나 이미 먹었다. 그랬더니 누가 양식을 갖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직장에서 막 일하다 보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걸 좀 끝내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왜 일합니까? 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게 양식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뭐 고상할 것 같지만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목적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빌립보서 1장 20,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밭을 보라.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 전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본 거예요. 뭐 그렇대더라. 근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새샘의 초청주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만 와라, 와 보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양육,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 양육을 꼭 시킬 것이고, 또 1:1 양육, 또 신앙훈련 과정, 이러한 기본적인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 내려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그냥 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갈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먼저 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그리고 아직도 갈급함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충만해져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